할렐루야. 옆에 사람과 인사합니다. 간청하여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간청이란 말 우리가 잘 아니까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앞뒤 좌우로 인사합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오늘 선교 영상에 보듯이 여전히 지금 이게 몇십 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문성 선교사님이 지금도 파푸아뉴기니 미 부족에게 선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 30년이 다 되도록 그렇게 열심히 부족들과 함께 생활하며 그들이 예수 믿고 변화되는 모습들, 처음 그분을 감동했던 것은 아프리카 선교 영상이었는데 그 부족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진리를 만난 후에 춤을 추는 영상을 보고 마음에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들이 너무 기뻐서 있다오 이렇게 외치면서 거기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네,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는지 있다오 하면서 뭉쳐들어서 서로 하나가 되어서 춤을 추는 그 모습, 생명을 발견하고 진리를 발견하고 예수를 발견하고 구원을 발견한 사람들이 기뻐 춤추는 모습, 우리도 다시금 그 구원의 감격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삶에 지쳐 분주함에 밀려서 구원의 감격이 점점점 사라지고 예배가 짐이 되고 혹은 헌신이 짐이 되고 섬김이 짐이 됐던 우리 마음이라면 고난주간을 통과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금 구원의 감격,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적 사랑이 우리 안에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감격이 다시금 불붙듯 일어나 교우를 섬기고 주변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절기, 다음 주간이 부활절이라 절기 전에 절기를 성경적으로 지키는 방법, 특별히 부활절기로 감사의 기본기를 따져라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신앙생활의 기본 뭐냐면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가 신앙생활의 기본이에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사람, 말씀에 은혜 받고 기도에 응답받는 사람은 반드시 그 결과가 나오는데 감사라는 결과가 나와요. 신앙의 척도, 신앙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면 바로 이 감사,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이 감사를 올렸느냐, 얼마나 많이 감사하는 삶을 살았느냐, 이걸 따라 내 신앙의 성숙도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절기를 맞아 저와 여러분이 감사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환경은 자꾸 변합니다. 시간도 점점점 흐릅니다.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바뀌어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기본기를 갖추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절기는 이런 감사의 기본기를 다시금 세울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이 찬스를 다시 한번 절기 설교를 통해서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절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사람 상관의 명령도 안 지키면 굉장히 껄끄럽고 이 일을 내가 계속 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혹은 부당한 명령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부당한 명령 앞에는 그 부당함을 알리고 용기 있게 저항해야 되는데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명령,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명령, 우리가 이곳에 있기까지 한 번도 실수하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명령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명령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런 종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지킬 때, 지켜낼 때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절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절기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부당한 것 같고 때로는 나와 맞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실수 없는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명령에 복종,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절기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직접 지키라고 하는 절기가 무엇인가? 첫째는 유월절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지키는 부활절과 같아요. 다음 주가 부활주일입니다. 자, 성경은 신명기 16장 1절에 이렇게 명령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비보를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아멘.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날입니다. 430년 종살이 했습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다면 종이 익숙한 때예요. 자식이 종으로 태어났으면 그 종살이가 익숙하고 종이 더 적합한 때가 되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 종의 굴레를 벗어버릴 수 없는, 스스로는 도저히 이 종에 대대로 내려오는 이 종됨을 벗을 수 없는 그들의 상태였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준비하시고 이스라엘 민족 430년 종되었던 그들을 애굽 이집트에서 그들을 건지신 날, 구원한 날, 이 날을 기념하여 유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요. 그리고 어린 양을 함께 그 집에 모인 사람들이 먹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피는 그 집의 문 인방과 설주에 발라요. 유월절은 예수님하고 굉장히 가깝게 연결됩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고 그 피를 마음에 뿌림받은 사람은 용서받고 사죄의 은총을 누리고 생명의 양식으로 배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 잡히듯이 그렇게 잡힘당하고 온몸에 피와 물을 다 흘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죽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살았듯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용서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유월절, 구원의 감격으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예수님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왔던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 추억과 그 감정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유월절은, 특별히 부활절은 이 구원의 감격을 다시금 새기는 그런 절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절은 특히 예수님이 그렇게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사흘 만에 다시 사심으로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신 것으로 끝이 아니고요, 살아나신 예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과 함께 살아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에 구원의 감격으로 나도 다시 부활할 것임을 소망하게 됩니다. 육신은 점점점 나이 먹고 관절도 아프고 오장육부 흔들리고 아프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새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을 구원의 감격과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이런 감격으로 유월절, 부활절을 지켜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절기는 맥추절입니다. 맥추절, 우리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맥추절은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유월절로부터 49일 지난 첫날 50일째 되는 날을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이 맥추절을 한 해의 딱 중간인 7월 첫 주에 맥추절을 지킵니다. 성령 강림주일하고 조금 다른데 원래는 성령 강림주일이 맥추절하고 똑같아요. 이 맥추절은 성령 강림주일과 같은 것처럼 성령과 관계가 있습니다. 지난 6개월 성령께서 우리를 잘 인도해 주심에 감사하는 거고, 오는 6개월 성령 하나님이 잘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예비해 주심을 믿고 감사로 지키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6개월 지키시는 하나님, 오는 6개월 지키실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맥추절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절기는 수장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이 수장절은 맥추절과 같이 무언가를 거두는 그런 때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맥추절과는 조금 다른 것이, 이 수장절에는 가을거지로 한 해의 마지막에 거둬들인 것, 그것을 거두어서 어떻게 해요? 저장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의 소출을 잘 모아서 저장해서 그것으로 이후에 거지가 없을 때, 이제 가을 거지가 없이 추수할 것이 없을 때 저장한 것을 잘 먹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주일, 수장절, 또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부르는 이 수장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천국을 소망하며 감사로 드리는 절기가 바로 수장절입니다. 알곡은 모아 곡간 안에 넣듯이 알곡 성도된 성도들은 천국을 예비하시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하늘 처소를 예비하려고 주님이 승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늘집이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서울의 집값이 갑자기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집값만 올라가면 기분 좋은데 세금도 같이 올라가가지고 국민들 언성이 큽니다. 갑자기 집값이 확 올라가면서 부자가 된 사람도 있지만, 집이 없는 사람은 갑자기 나는 하나도 없는데 저 사람은 갑자기 부자가 되어서 그 신조어가 생겨났어요. 벼락거지가 됐다고. 벼락부자가 되면 좋겠는데 집 없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갑자기 벼락거지가 된 것 같다고. 여러분, 이 땅의 집은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합니다. 이 땅의 집은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이 땅에 좋은 집, 좋은 저택에 살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곳에 사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행복하기도 하고 더 불행하기도 합니다. 이 땅의 집은 영원한 안식집이 아니에요. 그래서 수장절을 지킬 때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일주일간 너는 집에서 나와 초막을 짓고 살아라. 일주일 동안 나무를 베어다가 초막을 짓고 사는 겁니다. 집을 두고 초막에서 살면서 일주일 동안 지나면서 이 나뭇가지가 시들시들하고 나뭇잎도 시들시들한 걸 보면서, 이 세상의 집이 영원한 집이 아니구나. 영원한 하나님의 집,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야 되는구나. 이걸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은 천국에 들어갈 그날을 사모하며, 땅에 있는 집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집을 사모하며 감사로 지키는 절기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적어도 여러분, 이 세상에 갖고 있는,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집보다, 적어도 이 세상에서 갖고 있는 최고 좋은 집보다 더 좋은 하나님 나라의 집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집이 없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벼락거지가 됐다고 실망하고 자족하고 넘어지지 마십시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집이, 하늘집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집을 소망하며 감사로 지키는 절기가
수장절, 초막절,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절기가 있습니다. 너는 유월절을 지키라, 맥추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어떻게 보면 과거 나를 예수 믿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현재 나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께 감사하고, 나를 위해 천국을 예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과거, 현재, 미래가 절기에 다 담겨져 있다는 거죠. 이 세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하나님은 방법도 알려주십니다. 절기를 성경적으로 지키는 방법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데, 그 방법은 첫째, 함께 따라합니다. 절기를 성경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자,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지키냐? 첫째, 따라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출애굽기 23장 17절에 보니까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하나님께 보일지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호와 앞에 보이라, 이 말은 매일의 삶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전에 나와,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라, 성도들과 함께 예배에 함께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절기를 성경적으로 지키려면 누구 앞에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절기를 성경적으로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물론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공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성도들과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대면하기를 소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귀한 예배의 자리 나와서 절기를 성경적으로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는 것이 절기를 성경적으로 지키는 거냐? 신명기 16장 11절에 보니까 함께 즐거워라. 따라합니다. 함께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절기를 성경적으로 지키는 두 번째 방법은 함께 하라라는 말입니다. 함께 슬퍼하라는 것도 아니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래서 신명기 16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할지니라. 특별히 절기에는 너 혼자 예배의 자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라, 보세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 함께 즐거워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기는 매 주일이 그렇지만 특별히 절기를 특별 전도의 주일로 삼아서 마음을 다잡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여러분의 정말로 귀한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복음 전하여서, 야, 오늘 한번 교회 가자. 교회 가면 떡 준대. 요즘 떡 먹으려고 잘 안 오나. 그래도 다음 주에 떡을 우리 당에 돌아가면서 절기에 떡을 하기로 했는데 우리 손장로님이 떡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 떡 줍니다. 다음 주에 교회 가자고. 절기를 맞아 혼자 교회 오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일가친족, 부모, 형제, 가족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가까운 이웃에게 함께 즐거워하기 위해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입을 열어 교회 가자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즐거워하라. 절기를 지키는 두 번째 성경적으로 지키는 방법은 함께 하는 겁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 그들과 함께 하는 거고, 그들을 찾아가는 것이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함께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절기를 성경적으로 지키는 방법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 만나는 사람들에게 꼭 한 번 이상, 야, 이번에 우리 함께 교회 가자. 따라합니다. 이번에 함께 우리 교회 가자. 예, 그렇게 말해주고 고백해서 함께 즐거워하는 절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경적으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감사의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0절, 16절, 17절
또 절기에 대한 성경이 있는 그 뒤에마다 하나님이 반드시 강조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인데, 축약해 보니까 이렇게 되네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절기를 성경적으로 지키는 세 번째는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의 예물은 물질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그 마음을 감사로 표현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를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이렇게 이끌고 소개해 주신 우리 최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번 명절에 목사님이 또 생각나고 감사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작은 선물 하나를 드렸더니 목사님 굉장히 기뻐하시더라고요. 그 액수는 정말 작은 거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사를 표현하는 제 마음을 알아주시고 고맙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 정말 고맙고 감사한 일이 생기면 마음을 담고 더 나아가 무언가 표시를 할 때 그 사람이 굉장히 기뻐하고 행복해합니다. 하다못해 우리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천국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난한 과부 2렙돈을 헌금하는 것을 주님이 보시고 그 여인을 향하여 너 왜 이렇게 조금 했어?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전 재산을 드렸다고 칭찬하시면서 이 여인을 높여주셨습니다. 액수 그것보다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 여러분의 최선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형편을 따라 말씀해 보니까 힘을 헤아리라고 했어요. 너무 힘에 지나도록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분 아니시죠? 힘을 헤아리고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고. 그러나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말씀하신, 빈손 들고 오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것 있지 않냐? 내가 너에게 살게 한 것 있지 않냐? 다 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오라고, 힘대로 드리라고, 주신 복을 따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감사의 표시로 교회에 하는 거 아니고요, 목사에게 하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모든 예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교감이고 교제로, 감사의 표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고요, 교회는 그것 가지고 교회를 수리하고 보수하는데, 또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데, 연약한 이들을 도우는데 쓰임받을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의 예물을 드림으로 절기를 성경적으로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선배 목사님은 주신 복을 따라 드리라라는 말씀을 근거로 복을 따라 어떻게 어느 만큼 드려야 될까요? 할 때 본인은 그렇게 하신대요. 나는 이 복,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복은 한 달에 11조만큼을 드리는 것이다 해서 11조를 드리려고 애쓰신다고 하더라고요. 기준을 그렇게 잡고 하시는 목사님을 본받아 저도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다 기준이 다르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복이 있어요. 그 복을 따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절기를 성경적으로 지키는 세 번째 방법은 감사의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호주머니를 털고 이렇게 하려고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이냐? 아니요. 절기는 축복입니다. 축복의 마중물을 드리는 것과 같아요. 마치 11조,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그 중에 11조를 드립니다 하는 것처럼, 그 11조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리라 약속한 것처럼 절기 또한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4절에 보니까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절기를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방 나라들을, 너를 공격하고 의미하는 세력들을 내쫓아 주겠다.
내 지경을 넓혀주겠다. 땅이 많으면 행복하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내 영육간의 지경을 넓혀주겠다. 아무도 내 땅을 탐려 엿보지 못하도록 내가 책임져 주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절기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부분마다 뒤에 그런 약속들을 하나님이 계속 주시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내가 양식을 채워주겠다. 내가 너의 병을 고쳐주겠다. 너에게 낙태하는 일이 없고 임신을 못하는 자가 없게 하리라. 내가 너희 날수를 책임져 주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절기 이후에 축복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기는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복을 주려는 축복의 마중물로 하나님이 절기를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기를 이렇게 성경적으로 지켜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축복을 영위하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 유월절 전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읽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보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유월절 어린 양으로 붙잡히고 십자가의 길을 가려는 바로 그 시점에 있습니다. 얼마나 그 십자가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건지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처럼 십자가의 길, 순환과 멸시, 침뱉음, 조롱을 당하는 그 길을 가는 게 쉽지 않은 길입니다. 뭐 내가 죄를 지어서 죄값을 치른다면 그것 좀 그럴 수 있겠지만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그 길로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시는 예수님, 그 길을 바로 앞두고 있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떡하셔요? 내 길이 너무 힘들다, 내 길이 무겁다 신음하고 계신 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이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문 앞에서 자기 제자들,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계시는 주님, 본인이 가실 그 고통과 순환을 걱정하고 계신 게 아니라 세상에 남겨질 자기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오늘 요한복음 13장 1절이 보여주고 계셔요. 주님은 배반하지 않으시고 지금 배반을 눈앞에 두고 있는 제자들도 있는데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사랑하셔서 기어코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말 한마디면 군병들이 자빠지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면 십자가가 전리 날아가 버릴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면 채찍을 휘두르는 군병들이 뒤떨어지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의 권능을 자기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군병들을 향하여 하나도 쓰지 않으셔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말씀으로 고치고 만져서 고치고 일으켰던 그 예수님의 권능과 능력을 십자가 길로 가는 데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침묵하시고 입을 다무시고. 왜 그러셨어요?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고,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감내하고 멸시와 조롱과 침뱉음을 당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셔서 기어코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사명,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는 그 사명을 기어코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어요. 여러분,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 사랑, 주님의 이 사랑에 우리가 감격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주님의 그 헌신적인 희생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이렇게 편안히 예수 믿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을 앞서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음에 새기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아파하시며 이렇게 고통스러워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그 구원의 감격이 다시금 우리를 일어나게 만들고 그 구원의 감격이 다시금 성도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가게 만들고 그 구원의 감격이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헌신하는 사람, 주의 일에 수고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이런 구원의 감격의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보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역대상 16장 3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역대상 말씀은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온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고백입니다. 성경에 감사라는 단어가 190번 나오더라고요. 신구약 합쳐가지고. 한 단어가 여러 번 반복되어 나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문장이 반복되어 나오는 구절이 그리 많지 않은데 오늘 다윗의 고백인 이 말씀이 10번에 걸쳐 성경에 반복되어 나옵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 10번씩이나 반복된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가 누구시냐고요? 선하시고 인자함이 영원한 분이다고. 이런 고백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역대하 5장에도 7장에도 에스라 3장에도 시편 106편, 107편, 118편, 136편, 예레미야 33장에도 반복되어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절기는 감사의 기본기를 다지는 거예요. 태권도에도요, 기본 자세가 있지 않습니까? 기본 자세, 이거 아닌가? 자세가 있어요. 모든 운동에도 기본 자세가 있어요. 성도의 삶에 있어서 기본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감사예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고 성경의 수많은 저자들이 이 똑같은 고백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고, 감사라는 단어가 190번 반복되어 나오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겁니다. 절기, 부활절, 또 한 해 중간에 맥추절, 또 거짓 마지막 11월 정도에 있는 추수감사절, 감사의 사이클이 구원의 감격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의 감격으로, 천국을 소망하는 감격으로 감사의 사이클을 돌리도록 하나님이 감사라고 했습니다. 1년 3차례 절기를 지키라, 이 말은 3번만이라도 나오라가 아니라 1년 365일 매일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드리고 1년 52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1년 12번의 월삭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3번의 절기를 통하여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하라는 핵심을 우리에게 주고 계셔요. 절기 때만 교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말씀의 핵심은 똑같은 매일이 있고 52주가 있고 12번의 월삭이 있고 3번의 절기가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사람이 되라. 저와 여러분이 절기를 통하여 더 많은 감사가 드러나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또 드러나고 성도들을 향한,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과 안수집사님 성도님들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더 많아지는 그런 감사의 시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감사를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활절기로 성도에게 있어서 기본기와 같은 감사의 기본기를 다지는 복된 시즌들 기간이 되게 하옵소서. 6월절 부활주일은 특별히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몸과 피를 다 주신 구원의 감격이 새로워지는 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느 순간 냉랭해졌고 지치고 우리의 마음에 헌신이 일이 되었던 우리 하나님, 다시금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며 구원의 감격이 불릴 듯 다시금 일어나서 그 구원의 감격으로 헌신하고 섬기고 돌보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